당신의 하시는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자의 천지주이십니다. 나는 교회를 하시는 이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목사되어 동정녀를 요청하시고 동정을 흘려드리니 하나님 나라 십자가를 갚아 주시고 장사를 일상하는 주인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계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누우시다. 그로부터 사람들과 종들의 심판을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거룩한 공동과 승리의 교제로 죄를 용서하는 것 오늘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531장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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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빛을 외양하고 점점 더 멀리 가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고달까지 진짜 쉬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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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 진짜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의 교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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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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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무시하고 욕심에 이끌려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민의식이나 영적 우울감에 빠져 방만하게 살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귓가에 스쳐 지나가는 음악처럼 흘려 듣지 않고 온 마음과 삶으로 청종하는 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 이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복음을 많은 백성에게 증거하는 선교 한국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져오는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매주일마다 주시기노니 20년이 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전도 현장에 열매 맺는 역사, 결실의 역사도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30명과 또 50명 또 100명 1000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 현장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과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란담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시니 하나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상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죄의 선을 다해서 열심히 아버지 안에 공부하고 있사오니 주여 그들의 체력을 붙잡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냥 그럭저럭의 주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준비된 귀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의 제단에 참석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33장입니다.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걸어가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 15달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필제 먹으니 너희 우상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하며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방무지 않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그 외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천연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들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12년째 되던 해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열어 그분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것은 그곳에 거주하는 이들의 가증한 행위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에스겔에게 오지만 그들은 자기 이익을 따라 행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이죠. 에스겔 사역의 최대 분기점인 것입니다.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의 실제 소식이 포로지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이로써 그동안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 것이며 거짓 평안을 외치던 거짓 선지자의 입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의 심판 예언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은 관념이 아니라 엄연한 역사적 실제였던 것이죠. 세상의 번영이 영원할 것처럼 안일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며 영적인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22절이죠. 에스겔 3장 26절에서 예루살렘 함락 전까지 벙어리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하여 에스겔의 입을 여셨다는 것이죠. 소식이 도착하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의 입을 여심으로 소식의 진위와 메시지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자신의 말하고 싶을 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실 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입술이 내 혈기나 감정을 나타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이죠. 시작. 예루살렘이 망하고 황폐해진 땅에 겨우 살아남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악용하며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도 땅을 주셨는데 수가 많은 우리에게 왜 이 땅을 안 주시겠느냐라는 논리로 자신들의 기득권과 땅 소유권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우월감, 즉 헛된 우월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적, 전통적 신앙에 안주하여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괜찮다라며 스스로를 위안하는 것은 영적인 기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신앙적 자만심을 버리시고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5절이죠. 아브라함은 그들의 아브라함의 자손 주장을 단칼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엄격히 금지한 핏째 먹는 행위, 우상의 숭배, 피 흘리는 것, 다시 말해서 살인을 일삼으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바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착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언약의 특권 요구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삶 속에 영적 우상이나 정직하지 못한 습관이 있다면 먼저 청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신들의 무력과 폭력적인 칼을 믿었고 음란함과 간음으로 이웃의 가정과 윤리를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은 도덕적,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줄 수 없음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힘이나 돈을 의지하지 말고 거룩한 정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업과 복은 오직 순결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이죠. 남아있는 자들이 칼, 들짐승, 전염병이라는 세 가지 심판의 도구로 인해 완벽히 멸절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산성과 굴조차 하나님의 심판,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세상 그 어떤 안전지대인 산성과 굴도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재산, 건강, 인맥을 내 피난처로 삼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산성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피해서 숨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이죠. 그 권능의 교만은 그들이 자랑하는 성전이나 도성 혹은 자신들의 세력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헛된 자만심과 교만을 철저히 파괴해서 그 땅을 완벽한 황무지로 만드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는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쌓아 올렸다고 생각하는 성공, 또 권력, 자랑거리는 하나님께서 한번 바람을 불어버리시면 순식간에 황무지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겸손히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이죠. 시작. 에스겔의 핵심 주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단순한 파멸이 아니라 피조물들이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시려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이죠. 장소를 바벨론 포로지의 백성들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교티나 진문 앞에 모여 선지자의 설교를 주제로 입방아를 지었습니다.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자라며 매우 열심 있는 종교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호기심과 구경거리로 말씀을 대하는 신앙의 유의에 불과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이죠. 외식의 본질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경건하게 앉아 말씀을 경청하는 척하고 입으로는 사랑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오직 자신의 실린 탐욕과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말씀과 삶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말은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2절이죠. 백성들은 에스겔의 선포를 삶을 바꿀 하나님의 경고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미로운 한편의 시나 아름다운 음악 연주처럼 감상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감성적 은혜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유흥거리로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이죠. 에스겔이 선포한 심판과 회복의 말씀들이 결국 완전히 성취될 것이며 그제야 완악한 백성들은 자신들 가운데 참 선지자가 와서 외쳤음을 깨닫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은혜의 때가 지나간 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이익을 내려놓으시고 주의 말씀에 담대히 발을 내딛는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어서 참된 예배자로 인정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안일의 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는지 오늘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영적인 경각심을 늦추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내 혈기나 감정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는 바로 교만인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한지 오만한지 내 고집대로는 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이 새벽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했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또 자랑거리가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풀어버리시면 순식간에 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주님의 은혜,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냥 나의 기분을 만족했으면 좋겠다. 또 감정적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지적 호기심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울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